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을 택하여 제사장 지파로 선택받은 레위인들을 관리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과 레위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제사 사역을 돕고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며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충전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레위인들의 또 다른 특별한 기능, 곧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계속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택하여 라카브티는 취하다, 뽑아내다의 완료형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실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하게 뽑아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맞이들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이스라엘 장자들이 해를 받지 않게 된 유월절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장자, 가축들의 모든 첫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초태생 규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에 완전히 소속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장자들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남자, 모세는 이 남자라는 단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남성, 이쉬, 여성, 이샤의 이쉬가 아니라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또는 기념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소재에서 손으로 한 움큼을 가득 떠서 제단 위에 태워드리면 그 나머지는 모두 태워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한 움큼이 바로 자카르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나팔절도 지크론 테루아라고 하는데 이는 기억하게 하는 나팔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기념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분명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안전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는 만물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또한 영적 장자 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셔서 그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대신하다 타하트는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장자들을 교환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들을 성막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각 가정들이 사랑하는 장자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을 해소시켜 주시고
평안히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연대감이 있는 한 지파가 사역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몰려온 장자들이 사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키고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레위 지파는 비록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성소의 직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서 영적으로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 대신하다 타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설명할 때 쓰인 단어였습니다. 대속의 원리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고 그를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 장자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때에는 어린 양을 자신을 대신하여 바치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속 사건들은 결국 대속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실 때 왜 꼭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어야만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에 내린 10재앙은 모두 애국인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과 함께 그 애국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신들을 그들과 함께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는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태양신을 대리하여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과 애굽의 통치력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장자란 가정에서 가장 총애를 받고 그 가정의 기업, 유산, 지도력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것은 그들의 기업 이웃자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애굽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에 대해서는 무죄한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가정과 기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는 만물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기업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 혼미함과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온전히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 하나님 대신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늘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이런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기록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주스러운 죄의 본성은 인간을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고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고 맙니다. 인간이 이런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라. 여러분, 초태생들과 바꾸는 레위인들은 초태생들을 위한 대속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규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리를 시청각적으로 계시해주는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성소에만 속하여 복무하며 살아가는 레위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을 율법의 요구로부터 온전히 해방시킨 살아있는 대속의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소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삶이 그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음을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장자와 레위인들의 관계는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자기 자신을 어떤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청각적 계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애굽의 장자 재앙 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에서 사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대속으로 인해 그들은 교환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아담 안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자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실과 진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분명한 우리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아담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영적 진실을 우리의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우리에게 실제,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1절 여길지어다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들은 온전히 성소에 소속되어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들로 인해 내 생명이 구속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 해방이다.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제사장과 수종드는 자로 살고 자신들은 그 삶의 자리를, 레위인들은 성막의 성소에서 성막의 성소를 성소의 자리로 삼고 이 장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여기며 그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여기며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규례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과 이스라엘 장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초태생 규례는 만물에 대한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1절로 13절 말씀에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실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다 라고 확증시키셨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초태생은 내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불변의 사실들로 확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는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서 레위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부르심을 패하기도 하시고 무엇을 무엇으로 대신하기도 하시고 어떤 자는 이 자리에 어떤 자는 이 자리에 배치시키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향해 거룩히 구별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레위인들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시고 성막의 직무를 전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의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자 재앙 때 그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까지도 구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는 레위인으로 가축의 초태생은 레위인의 가축으로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여기시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14,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는 그 기준이 다른 12지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 조사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계수는 군사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장자들의 대속물로 삼기 위한 계수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다 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1개월 이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 보름이 지나야 비로소 언약 백성의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개월 된 레위인의 남자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이가 많은 레위인 노인 남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전투에도 성막 봉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장자들에게는 속전의 가치를 지닌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온전히 계수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들은 너무 어리고 또 너무 늙어서 성막에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장자들의 대속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고 또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포진하여 살며 하나님의 거룩을 파수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계수되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비록 1개월 된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또 늙어 아무 소용도 없는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수한 레위인의 숫자는 22절에 게르손 7,500명, 28절에 고핫 8,600명, 34절에 무라리 6,200명, 도합 22,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은 22,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장자들을 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장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들로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계속하는 대속물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절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소한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장자는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는 전체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나머지 장자들은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 273명에 해당되는 속전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 공동 경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다 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 속전이 1365세겔이라고 그 액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구조사에서 다른 지파의 인구조사에서도 하나님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보배로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 특별한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를 빼돌리거나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 5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21치 품삯에 해당되는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값 치고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목숨은 21치가 아니라 20년, 200년치의 값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값으로 겨우 21치의 품삯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구속의 은혜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세골라들이 되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 속전은 마치 성막의 봉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바쳐진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휘하에 맡긴 것과 같이 이 속전, 속량의 은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자로 여겨야 하는가?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어떤 자는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어떤 자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선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세굴라드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이제는 주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비록 1개월 이상 된 참으로 미약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점점 늙어져서 우리의 육체의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인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고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득 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을 심으셨네. 그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속에서 존재의 꿈이나 존재의 가치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역량과 그 사람이 가진 물질과 미모를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씩씩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가 한 살 어린아이처럼 1개월 어린아이처럼 심히 미약할 때나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노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계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영적 레위인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영적 장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충전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 우리가 아픈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모든 것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율법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대속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